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61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에게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느 다른 다윗의 시편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 후에 지어진 시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내용으로 봐서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그가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마하나임 요단 동편 끝으로 이동하였을 때, 도망하였을 때 쓴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편입니다. 그 근거로 봐서 여기 말씀 6절에 보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라고 할 때 자기가 지금 다윗이 목동이 아닌 왕의 신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왕인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라는 이 말씀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피난처로 황급하게 도망가면서 자기가 지금 땅끝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나의 이 힘들고 아픈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아서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으로 갔을 때 쓴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1절에서 8절까지 있는데 두 개의 연으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두 개의 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에는 억눌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 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소망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살면 억울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왕으로 살면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왕에게도 힘든 일이 생깁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근심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근심과 그 억울한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사실 죄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배경을 이해할 때 압살롬 그 아들의 반역이 무엇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대대에 이러한 형벌과 슬프고 아프고 비통한 일이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몰래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한 고난이 자기의 죄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을 준 이가 가장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이었기에 스스로 그 아들과 싸워서 그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평화를 누릴 만한 그런 소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2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개역 한글에서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눌립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도둑이 재발저리다고 스스로 마음이 어려워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 주님께 내어 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귀한 보혈로 씻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땅끝이라고 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이 아니라 정말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의 심령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땅끝에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땅끝에 가면 오히려 나쁜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꼭 땅끝이 자기 생의 끝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땅끝과 같은 그 상황에서, 마음이 눌리는 상황에서 자기의 생을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땅끝에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나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를 주의하여서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약해졌고 마음이 눌려있고 이 상황은 땅끝에서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다윗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나를 반석 위에, 나를 반위 위에 올려주십시오.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소서. 알지 못하는 중에 믿음으로 구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석 위에 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려면 내 믿음의 반석 대신 주님 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3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안전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평안과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나를 원수로부터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4절 말씀처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탄식하실 때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으로 시작하셔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내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나 되었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 품에 오기를 싫어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탄식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암탉이 제 새끼를 제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 날개 아래를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새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로 은혜의 날개 안에 보호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에서조차도 절망적인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땅끝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노래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들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였더니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고 내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한 자기의 체험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나의 서원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였을 때 이렇게 행하셨으니 지금도 이제도 그렇게 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그 경험을 들었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또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은 체험에서 더 든든해집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장차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아까 제가 시편 61편이 1년과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2년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내용이고, 6절과 7절은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 7절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지금 땅끝에 처한 것 같은 마음이 눌리고 연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연수를, 나의 생명을 길게 해주셔서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 대를 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간구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할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과거와 현재를 지나서 8절에 보면 미래를 향해서 다윗은 나갑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소망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전에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간구하면 장차 내 소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냥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 또한 드릴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면 내가 이런 서원하고 이것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거창한 거 바라시는 게 아니란 겁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주십니다. 그럴 때는 이 못난 아들이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감사하게도 거리가 멀지 않아서 갑니다. 가서 뭘 해드리고 싶은데, 뭘 드리고 싶은데 그냥 이 아들 얼굴 보면
그걸로 만족하십니다. 곁에 서서 손 주물러 드리고 발 주물러 드리고 이러면 그걸로 만족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 자녀에게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 그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하나님 가깝게 친밀하게 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 살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거창하고 위대한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땅끝에서부터 하나님 구애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눌리고 절망이 넘치는 땅끝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한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의 날개 아래로 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땅끝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개 아래 숨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때에 영원토록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